할렐루야. 반려동물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반려동물. 반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인생이 짝이 되어서 그냥 같이 가는 동무가 반려라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반려동물하면 인생이 짝이 되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게 반려동물인데요,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반려식물. 식물은 바로 화초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합니다. 반려동물의 시대에서 반려식물의 시대로 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너무 힘든데, 이 화초 종류는, 반려식물은 관리하기 첫째 쉽고 치유 회복도 반려동물 못지않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그 연령층이 점점 넓어져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반려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삭막해지는 이 세상에 이 반려동물이든 반려식물이든 이런 게만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갈아엎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서 크는 식물들과 좋은 땅에서 식물들과의 큰 차이점은 이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파리. 사막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파리가 점점 좁아져서 완전히 사막화된 곳에서는 가시가 된답니다. 이파리가. 그래서 사막에서 주로 크고 있는 식물들을 보면 거의 다가 선인장 종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인장 종류들 이파리도 처음부터 가시가 아니답니다. 넓은 이파리였는데 이게 메마른 환경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가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현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메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메마름은요, 이건 재앙입니다. 인생의 메마름이 왔다는 것은, 인생의 메마름은 나를 가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남만 찌르는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도 찌르고 있어요. 이 가시가 나도 찌르고 남들을 찌르는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이 가시와 같은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부드러웠던 사람이었다고, 나도 부드러웠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또 가시로 찔러댑니다. 그러면서 나도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변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시가 된 것은 세상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설교 서두부터 뭐 사막 얘기, 이게 가시 얘기를 하느냐고요? 우리 마음의 밭이 정말 길가밭이냐 아니면 돌밭이냐 가시덤불밭이냐, 어떤 밭이 될지라도 여러분 갈아엎어서 관리하면 그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니까 좋은 옥토밭도 가시밭으로 바뀌어버려요. 황무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황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엎고 기도로 물을 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옥토밭이 되어서 무엇을 심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내 마음의 밭은 가시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가시떨기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지난주까지는 길가밭과 그리고 돌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길가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걸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 뭔가 했더니,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길가밭은 어떤 거냐?
말씀을 빼앗기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계속 다 뺏겨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말이에요? 돌밭의 단계입니다. 돌밭. 근데 어떤 식물이든 뿌리를 내려야 잎과 줄기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돌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뿌리는 없고 줄기가 먼저 올라옵니다. 줄기가 먼저 올라다 보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박해나 환란이 오면, 박해나 환란은 결국 태양빛이 내려쪼이면 바로 얘기입니다. 바로 외적인 문제가 닥치면은, 바로 외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닥치면 쓰러진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잘 가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는 견딜 만한데 그걸 못 견디고 쓰러지는 경우가 뭐냐? 바로 뿌리는 없고 이파리만 오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믿음에서도 뿌리가 있어야 양분을 위로 올려 보냅니다. 이 말씀, 바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약발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약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약발이 없다 보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가시떨기밭인데, 이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인가? 뿌리도 잘 내립니다. 이파리도 올려서 이 성장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문제로 이번에는 결실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바로 내적인 문제는 뭔가 했더니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이 말씀을 눌러버려 가지고 아무런 결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뿌리도 내렸습니다. 줄기도 올랐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외적인 환경의 문제, 태양빛도 괜찮습니다. 다 견뎌내는데 이번에는 내적인 문제,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에 그냥 눌려버리니까 또 결실을 못한다라고. 이것도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막혀 결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운이 막혀서. 기운이란 뭐를 말하는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발이 떨어지니까 널찍했던 이 이파리가 점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넓었던 마음이 점점점 좁아져 갑니다. 이파리가 좁아져 가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좁아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넓적했던 이파리들이 메마른 땅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가시로 바뀌는 겁니다. 이 가시는 나만 찌르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찌르고 있고 남들도 찔러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의 믿음에서도 은혜가 풍성할 때는 어떤 외적인 박해나 환란이 올 때도 이건 끄떡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복음의 씨가 어디 떨어졌는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시떨기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바로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다가 그늘에 눌려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늘에 눌려버린다라고.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시떨기가 햇빛을 다 가로막아버리니까 그늘 속에서 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거 우리 믿음도 그래요. 뭔가 그늘에 딱 가려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죽어버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찮은 일들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들에게 염려되고 걱정되다 보니까 밤잠 설쳐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물어보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엔 나중에 뭐가 나? 가시만 남아버리더라고요.
가시만 남아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또 염려하고 또 걱정에 빠지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드라이 돼 갑니다.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 가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그 다음 순서는 부드러웠던 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있던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합니다. 누군가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가시로 자꾸 바꿔져 가는 거예요. 내 몸에 박힌 가시는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나 자신을 찌른다는 거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달달달 볶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달달달 볶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볶아대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서슴없이 가시로 찔러버려요.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드라이 되면은요,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얼굴에 막 도끼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서 가시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적한 이파리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새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할 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 식물은 과연 어떤 식물인가? 우리는 가시떨기하고 떨기나무하고는 다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분명히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것이 뭐냐면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떨기가 아니라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시떨기는 1년초 식물로 굵고 그리고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걸 엉겅퀴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보리와 밀보다 굵고 아주 성숙이 빨라서 이스라엘 땅에서 재배되고 있는 곡식이 주로 보리와 밀 종류보다 훨씬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씨앗이 그 보리나 밀밭에 떨어지면은 그들의 보리의 밀의 성장을 눌러버린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 자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 독식한답니다. 소위 말해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가시떨기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농부의 게으름을 피면은 그 밭이 옥토밭이 가시떨기밭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쉴 새 없이 잡초를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야 보리나 밀들이 잘 성장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게을러가지고 잡초 제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곡식을 재배할 경우 그해 농사는 망친다 할 정도로,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자꾸 솎아내야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곡식보다도 더 커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두라고. 그걸 뽑아내면은 곡식도 같이 알곡도 뽑아지니까 그냥 두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 그들은 불살라 버리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같이 공존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는, 저와 여러분들은 농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는 농부들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에, 옥토밭에 알곡이 아닌 잡곡이 떨어지면은
그때그때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뽑아내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쌓이고 쌓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죄성이 계속 쌓입니다. 이걸 씻어버리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 여러분의 마음에 메말라 가면서 넓적했던 이파리들이 어떻게 돼? 점점 좁아져서 가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졌다는 건 뭐냐? 마음에 오기만 꽉 차버립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옥토밭처럼 부드러웠었는데 바로 내적인 문제들, 세상 염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하고 세상 걱정한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나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내 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나빠집니다. 내가 나빠지면 세상도 환경도 다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염려를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시떨기가 믿음의 방향을 틀어버리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믿던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놔버렸나 했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써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 그래?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야.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돼. 방향이 이미 틀어놔버렸더라고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뭐냐?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으로 말씀을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의 밭은 복음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결실을 전혀 내게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물질의 염려가 욕심이 잉태했을지라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끓는 냄비에는 파리가 얼씬거리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뜨거웠을 때는 사단이 와서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내 믿음이 쫙 식어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 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분명히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잡초 제거를 하지 못한 결과 가시떨기에 눌려버립니다. 내 마음의 밭은 이 가시떨기에 말씀이 눌려버리고 잡초밭으로 바뀌고 황무지로 바뀌어버려요. 사막이 되어갑니다. 사막에서는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시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가시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렸다는 것, 여러분 들린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은 말씀에 싹이 나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 귀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분 혹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들렸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느 분은 다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말씀이 기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뭐가 뭔 소리인지 그냥 잡다한 소리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잡다한 소리 들릴 때는 이미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리는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넘칩니다. 이렇게 잘 드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잡초를 자꾸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가 되면은요, 뭐를 해도 집중을 못합니다. 이거 하려다 하면 저 생각이 나고 저걸 하면 이 생각이 나고,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내 마음의 밭은 이미 잡초밭이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펴서 읽을만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집중해서 말씀을 좀 읽으려면 또 딴 생각이 들고, 이때 나는 가시떨기밭이 됐구나, 여기에 눌려 있구나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읽으셔야만 됩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반드시 뺏어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산란할 때는요,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그때 마음이 바로 잡히고, 그때 기도의 줄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고, 그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눌려버려요. 그래서 좋은 때 잡초를 제거해요. 근데 사람이요, 눌려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에 눌려 사는 거, 물질에 눌려 사는 거 참 주눅 들을 것 같죠? 이거 견딜만 한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섭게 눌려 있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눌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에 시달려도요, 영적으로 여러분 해방되어 있으면요 근심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서 권력에 정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은요, 감옥을 뭘로 생각해요? 자기 안식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눌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기운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늘 패배감에 아주 쪄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눌림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은 가시떨기가 자라면서 말씀의 기운을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의 씨가 분명히 앞서서 컸는데 뒤늦게 떨어진 이 잡초의 씨 하나가 더 먼저 성장해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올라올 때, 잡초씨가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서 뽑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성장해서 30배로 60배로 여러분 100배로 결실을 얻을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에 눌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 마음을 빼앗기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뺏겨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초월했더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오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뒀을 때 물질이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빼앗긴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찬송과 기도로 어떤 환경에 있어도 승리하시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옥토밭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그래요. 신실해, 참 신실해. 주일날 빼먹지도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참 신실해. 신실하더니 옥토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외적인 문제는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건 내가 받아야 되지만은 내적인 문제, 세상 염려, 세상 걱정, 물질의 유혹, 물질의 욕심, 내가 만들어내더라고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소갈이 하다 보니까 내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바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눌러버리더라고요.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눌렸을 때는요,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이 쫙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아주 짓눌린 듯합니다. 이게 영적인,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자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해방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방자가 아니라 죄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시편 56편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삶 속에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가시떨기를, 유혹의 가시떨기를, 욕심의 가시떨기를 말씀으로 찬송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